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쨌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한 것과 높아진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주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한 신령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믿음으로 고백하고자 생명 같은 물질을 들여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고 행하시는 손과 발을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또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라, 나는 사랑하는 하나님이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특성들을 통틀어 봤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할 수 있는 말이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그게 어폐가 있는 말이죠.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뜻이 인간답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인간답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래 원판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으니까 짐승들이나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성격을 말할 때 인격이라고 한다면 본래 이 사람답다는 인격이 원래는 누구 것이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그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이다, 이 말이 좀 우습기는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또 딱히 틀린 말도 아닌 게 됩니다. 또 특별히 신학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할 때는 하나님이 사람들과 소통하신다 하는 말로 쓸 때 인격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또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인격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소통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저 사람은 인격이 덜 됐어, 그 말은 뭐냐면 같이 상종 못할 사람이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람답지 못하니 대화가 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들은 재갈을 물리고 채찍질하고 이렇게 폭력을 써야 말을 듣는데 너희들은 짐승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존재들이니까 나랑 대화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경의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한 집에 분명히 관계로서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렇게 가족의 관계인데 전혀 가족 같지 않은 가족. 그게 뭘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다 뿔뿔이 흩어졌다가 저녁에 제 집이라고 찾아 들어오긴 하는데 대화도 없고 서로를 생각하는 것도 없고 서로의 상태도 알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혼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어찌 보면 가족 같지 않은 가족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흔한 말로 먼 친척보다 이웃사촌이 낫다 하는 얘기들을 쓰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웃사촌은 적어도 소통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하는 말이에요. 호세아서에 너희는 나를 좀 알아달라, 좀 힘써 알아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율법으로 또 천사들로 선지자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도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소통하자는 거거든요. 요즘 TV에 아주 재밌는 선전을 하나 본 게 있습니다. 아들하고 딸의 얘기인데요. 딸이 이렇게 집에 들어오는데 아빠가 딸한테 너무 반가워서 딸께 인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투명인간처럼 쑥 지나갑니다. 딸한테 아빠가 뭐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딸이 그냥 휙 지나가요. 엄마 찾고 갑니다. 몇 번을 그렇게 해가지고 아빠가 너무 화가 나서 베란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딸이 창문을 열고 아빠를 부릅니다. 아빠!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기뻐가지고 왜? 그러니까 딸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아빠는 없어도 되는 사람인 것 같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슨 광고니까 그 다음에 아빠랑 딸이랑 이렇게 대화가 회복되는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너무 행복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선전인데 그거 볼 때마다 이렇게 픽 웃어지기도 하고 실제로 저렇게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목사고 성도인데 목사는 성도 사정 전혀 모르고 성도는 목사 사정 전혀 모르고 그냥 예배 때 공식적으로 와서 예배하고 잘 지내시죠? 예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지나가긴 하는데 도무지 뭐가 어떻게 대화도 없고 그렇다면 그것도 어찌 보면 그냥 쇼윈도 부부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교회가 될 수 있겠죠. 사람 사이는 혹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뭐 그렇게 해도 결국 인생 사는 동안에 불편한 뿐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하나님과 그런 식으로 되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말씀도 외우고 가르치기도 하고 별걸 다 합니다. 그런데 말라기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재물을 가져와 봐야 나는 받지 않겠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어 봐야 나는 응답하지 않겠다. 그들이 나를 찾고 찾아도 나는 피하겠다. 이러면 그들은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리어 욥과 같이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의 친구들은 와서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네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또 그의 아내조차도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얘기하고 그런 상황일지라도 욥기의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다 듣고 계셨고 그의 사정을 다 알고 계셨고 그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계셨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소통되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이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소통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속을 말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렇게 소통을 하려면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의 고집만 계속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사람이랑 대화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긴 하는데 도무지 이게 접점이 안 되는 거. 간혹 우리가 이제 북한이랑 대화를 하면은 도무지 접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 할 소리만 계속하면 도무지 이게 해결이 안 나잖아요.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보면 여당 야당 붙으면 꼭 이게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을 놓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대화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양보가 없어서 그렇죠. 적어도 내 걸 좀 양보해야 저쪽도 양보할 텐데 끝까지 자기 주장만 얘기하면 도무지 그냥 철로처럼 평행선만 달릴 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극적 타결 이런 걸 보면 어느 하나는 내놓고 서로 하나씩 내놓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을 간혹 보게 되어지지요. 소통이 된다는 것, 하나님과 대화가 통한다는 게 과연 뭘까를 보면 하나님도 포기하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에게도 포기하는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가장 크게는 하나님은 독생자인 아들을 포기하셨어요. 가장 큰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정해놓은 하나님의 법대로 죄 지은 자는 다 죽어야 되는데 아들을 내어놓고 그들이 다시 살 길, 새로운 방법, 그것을 내놓으신 것만 해도 하나님이 굉장히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신 부분들이라 이 말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이 의지를 초월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이 원치 아니하면 일부러 강압적으로 우리를 만나시거나 우리를 굴복시키시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이라. 어찌 보면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말 그대로 그분의 말 한마디면 우리가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당연히 순종을 해야 마땅한데 인격적인 소통의 대상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계시고 또 참아주시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그걸 가르쳐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간혹 어린아이들과 대화를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율이나 선율이나 다율이나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어쩔 때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어린아이가 옹알이 같은 걸 할 때에도 그랬죠 이거는 도대체 웃기지 않습니까? 도대체 뭔 말을 했다고 지금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하려고 들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간혹 포기하시고 접으시고 참아주시고 할 때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응답일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응답이라고 이렇게 사모하고 구하고 응답이라고 얻고 간증하고 하는 것이 진짜 응답인지 정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 것은 아닌데 우리가 의지를 세워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인격적인 하나님이 포기하시고 그냥 인내해 주시고 감안해 주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인지를 좀 잘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시는 얘기가 나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당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똑같이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왕이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제비 뽑을 때에도 너희가 비록 땅을 기업으로 삼지만 그 땅이 너희 것 아니다. 내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나다. 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을 왕 대접해 주기를 원하셨고 어떤 물질, 어떤 자격, 어떤 환경보다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주기를 정말 바라시고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백성으로 그렇게 인정하셨고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너희는 내 기업이라 이렇게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만큼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해 주기를 바라셨다 이 말이죠. 물론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는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내가 저 사람을 이만큼 사랑했으면 당연지사로 그 사랑을 나도
까지 받고 싶은 것이 정상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사시대를 통해서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왕을 세우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사들을 통해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사를 세우시고 도우시고 쓰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신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본 것처럼 정말 엘리가 문제를 일으키고 엘리의 아들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법궤가 뺏기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고 생각했을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만 돌아오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회복해서 물을 흘러 떠내려 보내듯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을 다시 도우시고 살리신 하나님을 그렇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좀 지키며 살았으면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두려움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강력했던 지도자인 사무엘이 점점 늙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연대수를 대충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사무엘의 나이가 60 전후였을 것이라고 보통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대수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실제로 보면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이렇게 오래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나이들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60 전후면 그렇게 많고 큰 나이들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사무엘이 자기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사사들을 세우는데 자기 아들 둘을 세워요. 문제는 거기서 좀 잘못됐습니다. 그 이전까지 어떤 사사도 사람이 이렇게 세운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를 든다면 입다가 사사가 될 때는 사람이 세운 것 같았습니다. 기생의 아들로 딴 데 비루들과 있는 자를 전쟁하라고 불러들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 걸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그래도 사람이 선택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것 때문에 입다 사건 때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 이외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이렇게 세워나가세요. 그 앞에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성경 앞에 보면 8장 1절에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세워놓은 사사가 진짜 사사 노릇을 잘하면 좋은데 사무엘의 행위대로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8장 3절 시작.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사사란 말이 원래 재판관이라는 뜻인데요, 재판을 하는 그들이 뇌물을 받고 잘못 재판을 해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누구를 닮지 않은 것이냐? 사무엘을 닮지 않은 것이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은 정상적으로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엘리처럼 그냥 자식들이 예뻐서 감싸 안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가르치고 행동을 제대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의지로 죄악을 계속 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막 다리몽댕이를 분질러서라도 뭘 하실 것 같은데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사무엘이 저러다 갑자기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면 또다시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하지? 엘리의 집안처럼 또 그렇게 망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확 드니까 그들로서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왕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 좀 세워주시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잘못됐느냐? 절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자,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288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 땅에서 언젠가는 너희들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입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 뒤로는 왕된 사람은 말 많이 하지 말고 부인을 많이 두지 말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그 기준으로 삼고 쭉 이렇게 왕이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언해 놓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 장로들이 하는 말은 법에 위배가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예상에서 벗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되어지기도 하고 그때 상황이 당연히 그런 것을 구할 만큼 급박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꾼을 세우실 것이라고 인정했어야 되는데 자신들이 하나님을 앞서 나갔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미리 그렇게 예상을 하셨을지라도 그 예상대로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했겠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 뭐 이런 신령한 의도로도 기분이 나빴을 테고, 또 하나는 자기 아들들을 욕하니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또 자기가 지금 멀쩡하게 있는데 내가 지금 나이 들어서 내 아들을 세우는 것은 괜찮은데 상대방이 나보고 늙었으니 당신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얘기하는 건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무엘쯤 되면 그만한 권위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 당연히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있고 내 아들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할 만도 한데, 사무엘은 얼마나 겸손하냐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때를 따라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묻겠다 말하는 것처럼 그 앞에 기도합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이랬습니다. 마음에 기쁘지 않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그냥 딱 묵살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묻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결정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나중에 보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울 때에도 자기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장자인 엘리압을 세우고 싶은 자기의 생각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니까 즉시로 자기 마음을 이렇게 뒤바꾸거든요. 사무엘은 기도할 때 자기의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소통하기 위해서. 마치 예수께서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면서 자기의 원을 내려놓듯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소통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일단은 좀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쉬우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올 수 있기 때문에. 요나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니느웨 성에게 가서 막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그의 마음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성이 멸망당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일본 같아요. 아수가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고 점령하고 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은 우리로 따지면 일본의 동경 같은 곳, 그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하고 그 왕이랑 그 모든 백성들이 죽는다는데 안 좋아하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너무 그것을 바라고 원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안 하고 도망가다가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사흘 길을 돌아다녀야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 니느웨 땅을 하루 만에 전도하고서는 이렇게 내가 대충 전도했으니까 저것들을 다 죽겠지 생각하고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멸망당하는 거 보려고 그러는데 다 회개하고 회복되니까 그가 막 통탄하지 않습니까? 내 이럴 줄 알았다고, 내 원하는 대로 안 될 줄 알았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었는데도 그 응답을 보는 요나는 하나도 안 기쁜 거죠. 우리들의 기도도 그렇게 될까봐 흔히들 자기 생각을 포기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 꼭 돼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는 굉장히 잘하기가 쉬운데, 하나님, 꼭 잘 되는 게 내 뜻인데 하나님의 원이 그렇지 않다면 정말 주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쉽지 않은 일. 하나님, 내 아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 목회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구상하는 이 꿈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는 정말 힘써서 하기 쉬운데, 혹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내 것을 좀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는 갑자기 맥이 풀리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했다가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싶기도 하고 막 고민이 됩니다. 아마 사무엘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도 설마 나처럼 왕은 안 돼, 무슨 쓸데없는 소리, 이렇게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도 다르게, 야, 백성들 말대로 다 해줘. 그리고 너 열받지 마. 널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날 무시하는 거야, 날. 너 무시당하는 거 가지고 기분 나빠하지 마. 저들은 내가 저들의 왕 되는 걸 싫어하는 거야. 대신 뭐만 가르치느냐? 왕의 제도라는 게 뭔지만 좀 잘 가르쳐라. 그들의 아들들을 전쟁터로, 그들의 딸들을 일꾼과 궁녀로, 그들의 재물을 합법적으로 다 갈취해 가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것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좀 제발 좀 잘 가르쳐 줘라.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을 때 그들이 원해서 한 일이니 나는 응답하지 않겠다고도 꼭 얘기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실상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 맨 마지막이었을 것 같아요. 왕이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 그 왕이 어떤 일을 하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야, 너희들 그렇게 너희 원대로 원한다면 내가 니들 원대로 해줄 수 있다. 그런데 니들 원대로만 그렇게 주장하면 나랑 소통이 끊길 텐데 그것도 괜찮겠니? 그게 맨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간혹 그런 걸 바라지 않습니까? 병 낫기를 원할 때 병이 나으면 할렐루야 합니다. 안 나으면 괴롭습니다. 물질을 원할 때 물질이 생기면 정말 감사합니다. 안 생기면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뭔가 일이 되어지기를 원할 때 정말 그대로 되면 정말 춤을 출 듯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괴로워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일이 됐다 안 됐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계속 소통하고 있느냐의 문제이거든요. 소통하고 있는. 전에도 한번 통증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통증이 있죠. 또 열도 나기도 합니다. 열 나고 통증이 있는 것이 참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열 나고 통증이 있는 것이 그 문제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는 도구가 되면 그 나쁜 것이 선하게 쓰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도리어 그 열이나 통증만 생각하고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면 진짜가 나중에 문제로 드러나지 않겠느냐. 성경이 오늘 말하는 문제는 뭐냐면 저들이 왕을 원했으니 나쁜 놈, 사무엘을 믿지 못했으니 나쁜 놈, 사무엘이 아들을 잘못 세우니 나쁜 사람,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아들을 그렇게 세운 거 잘못한 일일 수 있습니다. 또 그 아들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거 잘못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무엘이 잘된 이유는 단 하나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여전히 소통한다는 거죠. 응답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원한 대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소통합니다. 사울을 세울 때도 소통하고 또 다윗을 세우실 때도 소통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8장
18절입니다. 그 왕을 원하는 너희들의 소원대로 되면 18절 시작.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이랬어요. 이제 너희 왕이 따로 있으니 너희 왕과 소통하라. 나는 너희의 왕이 아니니 너희와 소통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 그럼 큰일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받은 응답, 소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다 하는 그 응답에만 기뻐서 자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맨 마지막 절 22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그랬어요. 니들 소원대로 될 테니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말할 게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이 어찌 보면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이 세워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더 잘 살고 행복해졌느냐? 안 그랬거든요. 그 이전보다 훨씬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갑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기는 순간부터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여러 가지 소원들을 가지고 나올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명기 말씀을 의지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의지해서 또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와 내 집이 이렇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응답받는 거 행복한 일이고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응답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짜 응답, 하나님과 소통이 계속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진짜 응답이라는 사실. 어떤 일에 되고 안 되고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계속 지금 대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응답이고 가장 큰 믿음이고 가장 큰 복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그렇게 붉고 진할지라도 양털처럼 흰 눈처럼 그렇게 내가 변화시켜서라도 나와 소통하기를 내가 그렇게 원한다 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계속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해나갈 때 어쩔 때는 우리 원대로 어쩔 때는 주님의 원대로 응답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한번 좋다고 날뛸 것도 안 됐다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고 있느냐의 문제죠. 인격적인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저녁의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따라 볼 수 있고 우리가 어긋나고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진짜 응답, 참 응답,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룩한 응답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에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증거와 능력 얻기를 사모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혹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이 막히지 아니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여,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과 또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을 능히 가르치시고 채워 주시옵시고 이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증거가 우리 안에 무엇이 응답인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따라 기도하여 싸우니 우리의 원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혹 주의 다르고 더 좋은 뜻이 있다면 우리 원대로 하지 마시고 주의 원대로 행하게 하사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를 우리로 일평생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원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되기를 꿈꾸는 모든 주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